이어서 한 번 더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번 주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번 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번째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2025년 신정도 있고 또 구정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구정을 통하여 가족의 안위를 살피고 또 같이 쉼을 누리고 함께 정말로 같이 손잡고 2025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자. 여러분, 의욕을 다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들 분들도 가정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러나 우리에게 2025년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만 틀림없으니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유용하게 쓰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도 한번 다시 주시는 말씀이니 다시 믿음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3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충전 없는 삶의 결과는 탈진입니다. 바쁜 중에도 자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명으로 재무장하셔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겠지만 딱 한 가지를 찾으라면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청장년 우리 청년들 한번 밥을 먹여보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여러분 배고픔을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제자들이 저번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뭐 떡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빵 한 조각만 줘도 이제 뭐 배 한 개씩 돌아가는 그 돈이 드는데 딱 계산 때리면 모릅니까? 예수님 계산 때리면 모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접근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12바구니에 가득 남은 것만 채웠는데 채웠어요. 그만큼 다 배불리 먹고 만족을 다 채우고도 남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에 유일하게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4개 복음서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파장이 컸으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대단했으면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고 이 기적의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점심에 밥을 하자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을 100명 먹이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솥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날은 저물어 가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지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작은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으로 계산으로 이게 해결되겠나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부족과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전도 보고 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터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명령으로 다 곳곳에 두루두루 다녀서 오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예스 하고 순종해서 전도를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던데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지쳐서 떨레떨레 오는데 사람들은 달려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수많은 2만 명의 사람도 보이지만 제일 먼저 제자들이 보였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 이 세상은 빠르고 바쁘고 힘겹게 격변이 일어나는 세상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0절 32절에 보면 전도 보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쉬게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줄,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줄, 얼마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줄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다 생각하면서 기도한 후에 뭔가 결산을 한다고 바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예수님 구정 때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예수님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을 때리고
그동안 2024년도도 그랬는데 2025년 한 달을 보내도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역이 이랬습니다. 일은 이랬습니다. 제 가정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산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은 결산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마지막 결산은 주님이 오실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때인지 몰라요. 사라지면 탈진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딱 왔는데 탈진이에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실 왕이야 이러고 정치적인 왕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막 제자들보다 앞서 뛰어오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한 제자들이 지쳐서 떨레떨레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탈진 증세가 오면 만사가 귀찮고 사람들 피하고 싶고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막 모든 일이 귀찮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게 체력이 딸리고 탈진 증세가 오면 신앙생활도 잘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탈진 현상에 빠질 수 있지만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열성적이고 희망찬 사람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특히 이 탈진 증세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처와 아픔, 감정적으로 늘 불안한 가운데 쫓기듯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무척 상해 있고 켜켜이 쌓아온 상처 때문에 그 가슴에 마음에 이것 그려진 이 상처 때문에 정기적으로 영혼의 소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탈진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라 그래요? 사람들 온다, 2만 명 온다, 빨리 가서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쉬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 사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다. 내게는 희망의 끈이라도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사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세 가지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죽겠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기분이 좀 더러운 거예요. 찝찝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인생에 완전히 막 툭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맞나?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펼치신 사역이 뭡니까? 이 탈진 상태로 전도 현장을 뛰어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2만 명이 또 뛰어가네. 야,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1개월을 2024년과 같이 보내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확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 중에서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이에요. 2배로 4배로 어떤 환경이나 역경 중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희망 때문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의 저자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과 이분의 책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데다가 어머니도 실명한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누님도 청계천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가정에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본인도 죽을 생각까지 했지만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던 헬렌 켈러를 바라보면서 버텼어요. 그리고는 공부를 해서 연세대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도 양익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검사, 하반신 마비입니다. 이 친구도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지금 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됩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보까지 올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많이 줬던 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꿈과 비전이 모든 역경을 뛰어넘게 한다. 역경 가운데 꿈을 접지 말고 꿈을 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책에서 딱 한 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마음에 안정감을 준 누님은 사라졌지만 내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살아계신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고 탈진에서 벗어나야 된다.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경험해보라고 가서 잠깐 쉬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잠깐 쉬면서 기도하시고 힘을 충전하셔서 다시 한번 2025년 힘차게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쉬라고 했지만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2번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자신의 필요를 보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 아래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꼬르륵거리지 않겠습니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배가 꼬르륵 가시고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빈들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도 눈에 들어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재충전하도록 다시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신실하신 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눈에 싹 들어온 사람들, 빈들의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살피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통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위스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스위스가 산이 이렇게 높습니다. 관광버스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만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파열된 겁니다. 브레이크가. 여러분 이번 구정명절에 눈이 와갖고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눈이 내려서 그 미끄런 길에 충돌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 스위스 산 높은 곳에 관광버스가 진행하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비명을 막 지릅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저 도로 앞에 5개의 커브길까지 표지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요렇게 저렇게 운전기사가 커브길을 이게 아주 프로입니다. 쫙 지나가는데 마지막 커브를 이제 돌았다 이렇게 딱 할 때 안심했는데 그만 도로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 버스 기사가 지금까지는 아주 막 굉장히 이렇게 잘 넘어왔는데 이 버스 기사가 지금까지는 달리 당황을 하는 겁니다. 막 땀을 닦을 틈도 없이 막 빠빠 경적을 울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면. 기사가 순간 큰 갈등에 휩싸입니다. 저 아이를 치고 많은 관광객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과 함께 내가 다른 데로 떨어질 것인가? 고민이 된 겁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는 바로 곧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버스는 멈췄습니다. 기사는 황급히 내려서 아이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이 기사 아저씨가 아이를 안고 흐느낍니다. 그때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기사 보고 손가락질 해대는 겁니다. 살인자다. 그리고 욕을 퍼붓습니다. 이 기사님이 아무런 대꾸를 못합니다. 아이를 안고 흐느끼면서 근처 오솔길로 떠버덕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오솔길로 들어가는 기사를 보고 관광객들이 야유와 비난을 퍼붓습니다. 살인자야. 그때 한 젊은이가 그 동네 사는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뛰쳐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버스에 치인 저 아이는 바로 저 기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찔찔 굶고 막 오는데 예수님도 꼬르륵 배가 고파왔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배를 배불리기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전번 주에 그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을 자꾸 동원하지 마시라. 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교회 다니시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것만 보고 손을 갖다 대느냐 이 말이에요. 입을 놀리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안 지치고 왜 배 안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배, 자신의 지침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상식의 판단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2025년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한번 살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심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온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바벨론이 지배하는데 마르둑 신,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이지, 하나님은 어디 도망가셨어? 아수르가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집트가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지배된 왕의 개념이었어요. 이집트 왕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 지금은 로마 왕이 황제가 다 다스리는 이 땅에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 진짜 왕이 필요해. 로마를 박살낼 왕. 과거에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를 박살낼 왕. 잠깐 박살내주면, 잠깐 처리해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로마가 딱 자리 잡고 사방으로 길을 내고 팍스 로마나다, 황제가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고 짓밟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왕을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는 말이야 그냥 정치적인 다스림의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봐봐, 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나라야. 참된 만족이 있는 나라야. 기쁨과 평강이, 생명이 샘솟는 나라야. 진정한 쉼이 있는 나라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교회 나오면 뭔가 집이 하나 딱 생기고 자동차가 하나 딱 생기고 빚 없이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믿음을 발동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밌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겁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재촉해 해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그 열망, 그 갈망으로 지금 자신을 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도 이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 좌편, 우편,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비서실장, 경호실장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막 동요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다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나의 사명과 비전이 새록새록 하나님이 돋아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꿈, 잘못된 비전, 잘못된 사명을 가고 있는 길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 다시 정리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잘 먹고 좀 남긴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에 머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지극히 축복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이 존재가 한 소년이에요. 한 소년. 이 한 소년이 그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 옛날로 치면 벤또에 그 물고기 2마리 다 구워가지고 또 떡 5개 다 넣어가지고 그 아빠하고 나눠 먹도록 그 벤또를 싸줬는데 그거를 드린 거예요. 자기도 안 먹고. 그 헌신, 그 드림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2만 명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큰 소리 치는 농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 하면서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친구가 찾아와서 넌지시, 만약 자네한테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1마리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지? Of course, 물론이지. 그럼 바치고 말고. 그런데 나한테는 소가 없다네 친구야. 옆에 또 이웃 사람 또 물어봅니다. 말 10필이 있다면 자네는 한 필 정도는 11조로 바칠 수 있겠지? 그 농부가 그럼 나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니까 아무런 바치고 말고 한 필 뿌리겠는가? 10필이라도 다 바쳐야지. 그런데 내게는 말이 없다네. 친구가 3번째로 또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1마리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지? 그 소리를 들은 농부가 막 꼬렉꼬렉 갑자기 역정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돼지 10마리가 있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침묵은 제가 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여러분, 이웃 친구가 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바칠 수 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이래갖고 소, 말 이렇게 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돼지쯤 바칠 수 있겠지? 돼지 10마리 그 가운데 1마리쯤은 안 되겠나? 이랬더니 돼지 10마리 어떻게 알고 왔어?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여러분,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으면 바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 전에 현재 있는 것을, 그 작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충성하지 못한 친구가
집사 때 충성하겠습니까? 집사 때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권사, 장로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저 사실을 항상 돌아봅니다. 제가 초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처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지금 주님이 부르실 때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을 넘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도 가치도 매겨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소녀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 드리면, 야,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저 제자들처럼 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거 드리면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 다 먹이고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작은 것을 드리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처음부터 강한 법이 없어요. 작은 싹처럼 시작되어 시간이 자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나무가 가을과 겨울을 거치며 강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고난과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는 줄 꼭 믿으시고,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실력으로 믿음의 강한 제자들로 키워주신 것처럼 2025년 아무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진짜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